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가수들 경연 프로그램에서 박정현 씨, 한국의 디바라고 부를 수 있는 박정현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재조명을 받았던 곡이죠.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소중한 말씀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함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실은 푸대접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나 혹은 마칠 때 계속 암송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주문처럼 입에 붙어가지고 이 내용을 묵상하기는커녕 그냥 입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처럼 저에게 푸대접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반성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심하던 중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실은 성경 전체에서도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직접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다.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무뎌지고 또 우리 안에 놓쳐버리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금 좀 되살리고 싶다. 아울러 우리가 이 예배드리러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오지만 이 가운데에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꼭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처해 있는 형편,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각자 필요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제일 절실한 필요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혹은 집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성공이 제가 바라는 바예요. 저는 건강이에요. 다 잃어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건강만 내게 주어져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다시 일어나서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관계가 잘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인이 필요해요. 저는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필요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필요들을 여러분께서 부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필요를 나는 부정해야 돼라고 말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도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라는 것이 있고 이 필요를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당면한 필요가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필요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눈앞에 있는 당면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 배후에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참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이 필요가 그냥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필요를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요를 누가 알고 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우리의 이 세상의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참된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특히 2023년 들고부터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때보다 지구 멸망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지구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요즘 북극 한파로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죠? 지구온난화의 한 증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자원 고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즐겨 마시고 있는 커피 같은 경우도 이 기후가 자꾸 변해가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나라가 재난을 맞이하고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불과 얼마 전에 또 중국 장쑤성이었던가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지구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이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언하건대 지구는 결단코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오늘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하나님, 내 인생에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은 건지.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데요. 제발 좀 하나님 나 좀 건드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죄이고 이 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한번 죽음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필요, 참된 필요가 무엇이냐?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의 해결은 동전의 다른 면으로 뒤집어서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영생을 얻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죄가 뭐라고 했나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했었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 영생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생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죽지 않고 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생을 제대로 다 묘사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보았던 헐리우드 영화 중에 하나가 이 하일랜더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신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하일랜더라는 존재는 아무리 칼에 많이 찔리고 총에 많이 맞아도 심지어 사지가 찢겨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일랜더인데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삶이 고통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맞았습니다. 자신은 늙지 않는데 아내는 그 젊음이 오래가지 않아 점점 쇠하여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덤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랑을 만나서 마음을 잡고 결혼을 하고, 그러나 역시 그 아내조차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하면서 이 영겁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사랑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총에 맞아도 죽지 않아요. 아무리 칼에 찔려도 죽지 않아요. 고통 속에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생을 정말 모르는 묘사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생을 조롱하는 묘사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안 죽고 끝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단순히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의 생명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의 핵심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서는 영생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진정한 필요이다.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삶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요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아마 친구들에게 들려가지고 침상째로 들려가지고 온 중풍병자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는 우리 주님께서 이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집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가, 이 노리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이 사건 이야기하면서 마침 예수님께 치유하시는 능력이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를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가 하고 있어요. 자,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자, 병자가 왔을 때 이 병자가 예수님과 반드시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둘러 앉아가지고 병자가 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는 예수님 바로 앞으로 이 침상을 달아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면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뭐가 해결돼야 합니까? 중풍병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나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려오고 있는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우리 주님이 정말 현실 감각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중풍병 때문에 누워있다고요. 자기 혼자 운신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지붕 뜯었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상해야죠, 배상을. 그거 감수하고 지붕 뜯고 이 사람 달아내렸어요. 그러면 뭘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중풍병 해결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의 병이 낫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을 보실 때 중풍병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무엇이었냐? 바로 죄 사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퍼져가고 있고 이 암이 나를 점점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감기가 걸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기침 나는 거 보고서 아유, 지금 기침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네. 감기약 지어주고 집에 돌려보낸다. 그 사람의 필요를 제대로 알긴 아는 것입니까? 암을 잡아야죠, 암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좁게는 나를 바라보실 때에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가 참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좀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당면한 필요라고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설교 잘하고 싶어요. 목회, 여러분 정말 잘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그게 본질적인 문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집 문제 해결해주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의 본질적인 문제이냐? 이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십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이 한글 개혁 때부터 이 번역이 사실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번역을 했을까? 물론 따라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강조하려고 한다면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해가 많이 되거든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니, 돈 좀 달라고요, 돈 좀. 집 좀 달라고요, 집 좀. 안정된 직장을 좀 달라고요. 건강 좀 달라고요. 우리는 그게 채워지면, 당면한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만 마음이 뽀송뽀송하게 녹아가지고요. 그동안 성질 부리고 주님 제대로 주님 믿지 못했던 건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 올라있는 뉴스 영상 같은 걸 하나, 제목이 보니까 너무 격차가 큰 걸 묘사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집값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대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와 영도 같은 경우는 50억 아파트와 한 30년 된 어떤 아파트는 이제 좀 많이 폐가 같이 되었지만 6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집값의 격차가 벌어져 버려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나.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떤 집 문제, 빈부의 격차의 해소, 우리의 당면한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를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큽니까? 독생자가 큽니까?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요, 내 자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집 문제 해결되면 내 자식 희생하시겠어요? 내 아들, 내 딸 희생하시겠어요? 차라리 집을 포기하고 내 자식을 붙잡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독생자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약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당면한 필요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붙잡고 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의 아기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기가 되어 나셨어요. 아기는 말 못합니다. 아기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도 스스로 100일 정도 되기 전까지는 가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말도 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유한한 아기가 되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성인으로 오셔서 단박에 달려가신 게 아닙니다. 아기가 되어 오셔서 우리의 이 뱃속에서부터의 모든 경험들을 당신이 그 자리에서 하시고, 때가 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멸망,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 멸망의 잔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해드릴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담대히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가슴에 담으십시오. 여러분, 내 필요가 채워져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봐.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 보셨나요? 한 일주일 기도하고 포기해버려.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관심도 없어. 아니, 왜 내 옆에 있는 저 아무개 집사님 기도는 그렇게 응답하시고 간증거리도 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관심도 없는 거야, 하나님? 기도해본들 뭐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런데 응답이 오기 전까지라도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사랑의 증거, 아니, 여러분들의 필요가 안 채워진다 할지라도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응답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담아야 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고백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교회의 문턱은 넘어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할 때에 자존심 세우지 않고 자격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서 빨리 오십시오.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